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잘하죠? 매일 오시면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둘째 날도요.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알아봤지만 저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인생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특별히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952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신 분은 화면 보시면 됩니다. 전도서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특별히 세상의 모든 그런 강의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이제 수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에 대한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부터 답을 얻으려고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궁금한 게 참 많죠. 그런데 정확하게 인생에 대해서 답을 또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 있고 옛날에 철학이라고 했죠. 철학을 보면 답이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어제 보셨죠? 평생을 인생의 답을 찾아봤는데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생의 목적은 본인이 고민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만드신 분한테 여쭤봐야 돼요. 자, 여기 이 강당 안에는 저절로 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 칠판 저절로입니까? 만들었습니까? 무슨 용도로 만들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정확하게 합니까?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여쭤보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알 수 있죠.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맞죠?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나의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인생의 목적도 또 가치도 또 의미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인생의 의미를. 저는 이제 사춘기가 학생들마다 사춘기가 되면 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 사람들의 모습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좀 바르게 살라고 배웠는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참 많죠. 나는 어디서 왔을까?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좋은 대학을 다니면 왜 다니죠? 그래야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과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는 그 생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이 과연 인생의 목적일까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람들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못 살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부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잘 살게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뭔가 좀 건강하게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병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걸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는 말씀으로 죽음에 대한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죽음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갖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깊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되죠?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쾌락 그리고 부귀를 쫓아갈 뿐이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본인 거 배경을 뭐로 꾸몄습니까?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결혼 날짜를 기념해요. 결혼한 지 지금 며칠 지났다.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이 지났다. 또 결혼 안 하더라도 뭐 이렇게 사귀고 있으면 사귄 지 지금 며칠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날짜들이 늘어나지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80세에 죽으니까 앞으로 살 날이 몇 날 남았다라고 계산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예? 어떤 사람은 만 일도 안 남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때요? 장례식을 딱 가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 죽음에 대해서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시작하는 말씀은 왜 사람이 죽느냐?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세상 철학자들은 그냥 추측을 할 뿐인데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죽음이 뭔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 평생을 생각해도 모르죠. 죽음을 피할 길은 없을까? 신현옥 씨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23일째 되었습니다. 당뇨가 있었던 아내는 출산 도중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사는 사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7살 첫 아이를 낳은 여인은 저지붕채로 기계에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아기 엄마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의사는 심폐소생술이 아기 엄마를 살리지 못할 것을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남편은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중요한 거. 아내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삶의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예, 결국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누구나 다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해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따뜻한 유언을 남기고 이렇게 행복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병원에서 가시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위급 상황이 오면 병원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명 치료를 해요. 그렇죠? 뭐 충격요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몸이 다 망가진다라고 합니다. 아마 남은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병원에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죠. 하게 된대요. 그래서 저하고 그 제 아내는 작년에 보건소에 가서 연명치료 거부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치료하고 싶어도 이렇게 안 하니까. 왜냐하면 남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장기 기증까지 했어요. 저한테 너무 알아보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이제 남은 자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사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요?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인을 이제 미리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자, 그 문제를, 그리고 그에 대한 그런 답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지 마시고 이번에 꼭 잘 들으셔서 그 소망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사람은 왜 죽을까요? 성경에는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화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대한 내용은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걸 허락하시고 딱 한 가지만 금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파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금하신 걸 딱 한 가지만 보게 된 거예요.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되어 있죠. 자,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자, 죄의 시작은 욕심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왔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뇌가 죽었다 해서 뇌사 판정하지요?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죽음의 의미는 뭘까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돌아가지요? 예. 몸은 장사 지내서 흙에 묻어버려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장사를 지내면서 사람이 결국은 저렇게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 몸이 나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이 몸에 살고 있는 내가 진짜 나야, 진짜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몸의 주인인 영혼이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몸을 위해서만 그렇게 애쓰고 준비해요.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합니다. 자,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제는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지요. 그러니까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어때요?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돼 있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닮아야 안 닮아요? 닮아요. 우리의 어디가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그걸 아시려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자,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합니다. 영은 뭐예요? 살과 뼈가 없는 존재예요. 자, 눈에 보이는 몸에서 살과 뼈를 다 없애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시단 말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자,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보이십니까? 닮았죠? 짐승은 하나님을 닮은 영이 없어요. 사람만 있어요. 자, 보세요. 아무리 닮아도 개는 영이 없다니까요.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을 봐야지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구나. 그러면 죽는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것은 돌아가셨다고 하지요.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야고보서 2장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성경에 죽음을 정의하고 있죠. 뭡니까? 눈에 보이는 몸 안에 내 영이 있을 때는 뭐예요? 이것은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에 있는 이 영혼이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그것을 죽었다라고 합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몸은 같아요, 달라요? 똑같지요? 뭐만 빠져나간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죽는 날이 오면은 어때요? 몸은 그대로 있지만 이 몸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도 짐승도 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때요?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어요. 짐승은 어때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인생의 혼은 어디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의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짐승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가요? 위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한번 잡아보세요. 전라도 말로 껍데기라 하더라고요, 누가. 자, 이 가죽이 언제 썩어요? 죽음과 동시에 사람의 몸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있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다른 말로 죽은 후에 이런 말이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존재는 나의 육체예요,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이에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영혼이 그 흙으로 만든 몸 안에 살고 있다가 어때요?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죽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자, 세상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임사체험자라고 합니다. 제가 4명 만나봤습니다. 첫날 집회를 영혼에 대해서 하는데요, 끝나고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분은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살아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병원에서 숨이 멎었는데 한 30분 동안 멎었는데 다시 살아난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몇 명 얘기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는데 전 세계 약 6억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내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992년부터 97년까지 미국에서만 5년 동안 임사체험자가 1,500만 명이래요. 자, 영혼이라는 게 육체로부터 과연 분리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간다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굴 보냐? 자기의 육체를 본대요. 자기의 죽은 몸을 봐요. 그때 느낀대요. 내가 죽었구나. 자, 그러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게 뭡니까? 죽어보니까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고 둥둥 떠서 천장에서 이렇게 자기의 죽은 몸을 본대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하얀 빛기둥 같은 터널을 통과하게 되고 한순간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한순간에 딱 떠오르더래요. 이게 뭡니까? 살았던 나라도 다르고 서로 모르는 관계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자기의 죽은 몸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서프라이즈라는 TV 프로가 지금도 하나요? TV를 안 보시군요. 네, 거기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임사체험자들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배우 샤론 스타는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란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 톱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직기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팸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도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가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따라 보실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준비하셨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자,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죄와 심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보내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 죽음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래요. 뭘 기억합니까?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요. 사람의 몸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기억하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는 뭘 배웠죠? 여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돼 있죠? 어제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자신을 직접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돼 있죠? 기억나시죠? 그 중에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고 돼 있죠? 자, 어제 우주 만물이 저절로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주시면 나는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 자녀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또 따르는 것이 당연한 도리죠. 자,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태를 빌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낳고 기르신 분은 부모님이에요. 낳고 기른 낳고 기른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라면 만드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오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또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주셨다고 돼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게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방금 보셨잖아요. 영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여기 영혼이 없는 분들은 있을까요? 달걀 속에 노른자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다고 우겨도 없습니까? 없다고 우겨도 달걀 속에는 노른자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자, 만물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로 해결은 안 돼요. 뭘 통해서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좀 안마 좀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 안마 좀 하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해보시고요. 됐나요? 예, 고개 한번 숙여보시고 뒤로 젖혀보시고 오른쪽으로 3번 돌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몸이 찌뿌둥하진 않으시죠?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3번.
됐습니까? 허리도 한번 돌려보세요. 좌우로. 너무 세게 돌리시면 삐끗 갑니다. 예. 머리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너무 세게 하시면 비듬 떨어지니까 조심하시고. 예, 박수 3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네, 박수를 치고 싶어 하시네요. 자, 어제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창세기를 배우고 계시는데, 어제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 그리고 어때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어디에 있었죠? 1번 천국, 2번 이라크. 예, 이라크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의 위치가 4개의 강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4개의 강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잖아요. 증거가 분명한 걸 보니 에덴 동산은 사실이구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하게 되면 일주일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달은 해야 됩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알고 믿고 또 구원받는 게 목적이니까, 또 이 중에는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성경에 대해서 생소해요.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한테 맞춰서 쉬운 내용만, 중요한 내용만 배워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 내용은 아담의 10대 후손, 따라오세요. 노아. 예,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이 땅에 참 끔찍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 홍수가 내렸어요. 40일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지 않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이 다 죽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여기 비 많이 왔었죠? 예, 특히 이제 광주 잠겼잖아요. 뭐 오남동, 그 다음에 뭐 전남대학교 정문, 첨단도 잠겼습니까? 그래서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교회 한 자매님도 그때 차가 침수돼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서 살아나셨다고. 자, 그것도 어때요? 40일 밤낮 비가 내렸어요? 몇 시간 내렸어요? 몇 시간 내렸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그런 물난리를 겪게 되면 물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성경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온 세상을 1년 동안 덮어버렸어요. 자, 그 내용이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7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며칠 있었죠? 40일을 있었대요. 여러분들 하루 장대비 내리면 난리 나겠죠? 40일 밤낮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서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어때요? 집을 덮고 나무를 덮어버리고 어때요?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물이 덮어버렸다, 이런 내용이죠. 이때 하늘에서 본다면 뭐만 보일까요? 물밖에 안 보일 거예요. 끔찍합니다. 얼마 전에 그 폭우로 인해서도 참 수재민들이 많았는데 40일 밤낮 비가 내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게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무들이 물 위에 떠다니고, 집들이 떠다니고, 사람과 동물의 시체가 떠다닐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만 보일 겁니다. 마치 어때요? 신화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그 증거가 없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내용이죠.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여기 비가 40일 밤낮 내렸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물이 점점점 차서 온 세상을 덮였다. 그리고 홍수 기간인 365일 1년이고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에는 371일 동안 방주에 타서 홍수를 피하고 살아남았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다 해서 8명, 8식구가 살아남은 내용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죽고 몇 명 남아요? 8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8명, 이제 노아는 늙어가지고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노아 대홍수는 과연 사실인가?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 1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온 땅을 덮은 물은 어디서 왔고 지금은 어디에 있나? 세상을 다 덮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 두 번째, 온 세상에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홍수설화가 전해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뭐가 있냐면 화석이 많이 발견이 돼요. 노아 홍수 때는 홍수만 내린 게 아니라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각 변동 아시죠? 그래서 갑자기 어때요?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가 내려가는 급속된 그 조산 운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동물과 식물이 땅속에 매물이 되고, 그것이 석탄이 되고, 그리고 화석이 되고 그렇습니다. 소금 호수, 소금 사막, 그리고 전 세계 땅의 지층이 70%가 퇴적층으로 이루고 있다. 이거 이따 증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노아의 방주는 발견된다. 이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온 세상에 비가 왔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천하를 다 덮어버렸다. 이거 이해가 돼요?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장성만 비가 오면 장성이 잠기겠죠? 광주는요? 안 잠겨요. 근데 노아 시대 때는 어때요? 온 세상이 다 잠겼어요. 그 말은 비가 어디만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다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상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기예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 지구 소리 전체에 키워주세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유럽도, 아메리카도, 아프리카도, 남극, 북극도 온통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비가 오려면 첫째, 지구 전체가 구름으로 덮여야 한다. 둘째, 지구 전체가 저기압이어야 한다. 셋째, 현재 지구상의 물의 8배가 더 있어야 한다. 불가능한 이 일이 4300년 전에는 일어났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해되시죠? 전 세계를 덮으려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물이, 온 세상을 덮은 물이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자,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과연 사실이냐? 이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노아 홍수 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할 때 하늘 위에 물층을 두셨고 하늘 아래에 물을 두셨어요. 하늘 아래 물은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에 있는 물 있죠? 그런데 지금은 없는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 위에 물이 노아 홍수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죠. 자, 지구가 파랗다는 것은 밑에 뭐예요?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구 위에, 하늘 위에 이게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요, 물이. 자, 그런데 어때요? 이 물층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쏟아진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노아 600세 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 말은 뭐냐면 지하수가 터진 거죠. 그리고 또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내렸다고 안 하고 쏟아졌다라고 되어 있지요. 제가 이제 이걸 좀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해요? 비가 다 쏟아져 버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런 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안 보셨어요? 이런 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봤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식사를 하고 카페의 전망이 이제 광주 쪽이 보이는데 갑자기 아까 이런 먹구름이 잔뜩 광주 쪽에 있으면서 거기 마치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이 거기만 내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봐도 며칠 후에 찾아봐도 뉴스에 안 뜨네요. 어떻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검색을 해보니 6년 전인가 광주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여기 한번 누가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보세요. 여기 광주입니다. 보이십니까? 소나기 구름이에요 지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때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는데 창이 열려버리면 어때요? 받치고 있는 창이 열리면 다 쏟아져 내리겠죠? 그 비가 40일 밤낮 내렸습니다. 구름에서 내린 게 아니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과연 사실일까라고 봤더니 신문 기사에 대기권 위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존재했다. 이런 내용이고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물층 덕분에요. 적도나 북극과 남극 지방은 모두 온난한 기후와 습도를 유지했다. 왜요? 지구를 온 물이 감싸고 있으니까 햇빛을 받으면 지금은 어때요? 적도는 뜨겁고 남극과 북극은 춥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햇빛을 받으면 물이 계속 데펴지죠? 그러니까 온 지구가 다 습도가 같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온화한 기후였다 이런 말이에요. 이따 증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물층이 해로운 방사선을 차단해서 이제 사람이나 생명체들이 오래 살게 되고 또 지금과 다르게 굉장히 컸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화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요즘에 햇빛 선팅해야 됩니까? 햇빛 피해야 됩니까? 왜요? 자외선이 해로워요. 그런데 노아 홍수 전에는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이 자외선, X선, 감마선, 해로운 광선들을 다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어때요? 여기 보니까 증거에 의하면 초기 지구는 지금과 매우 달랐다라고 합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화석을 보니까요. 지금하고 좀 달라요. 화석을 보니까 크기가 다릅니다. 나비가 56cm, 잠자리가 1m. 자, 양쪽으로 잡으면 날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어때요? 악어가 15m, 소가 9m. 소 한 마리 잡으면 여기 다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을 보니까 다 커요. 우리 옛날 보면 어때요? 옛날 분들 옷 다 크죠? 발도 크고 다 크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어때요? 이 하늘 위의 물층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900살 가능했대요.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느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대요. 성경에 첫 번째 사람 아담이 930년 살다가 죽었답니다.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969살 살았습니다. 거의 사람의 수명이 어때요? 1000살 가까이 됐대요. 이거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는 공을 하나 더 붙였나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입증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환경과 지금 환경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노아 홍수 전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거의 1000살 가까이 살다가 홍수 때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버렸죠.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더니 지금처럼 70세, 80세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궁창 위에 뭐를 만들었죠? 누구를 위해서?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사람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시고 사랑하셨는데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이 물충으로 인해서 햇빛을 받게 되면 자, 물이 데워지겠죠? 보일러처럼. 그리고 어때요? 지구 전체가 다 따뜻한 기후, 온화한 기후였대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배우실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남극에 뭐가 있어요? 밤나무 숲이 있대요. 우거졌대요. 옛날에는. 그리고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 돌고래 화석이 발견돼요. 돌고래는 추운 지역에 삽니까? 따뜻한 지역에 삽니까? 그리고 어때요? 남극은 지금은 뭐 빙하지만 옛날에는 녹색 대지였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사하라 사막도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녹색 초원이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 환경이 달랐다 이런 말이에요. 그 하늘 위에 있는 물충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은 이제 지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자, 성경에 또 답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아놨대요. 여러분들 물은 어떻게 쌓죠? 얼려서 쌓으면 되겠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곳간이 있어요. 저기 바다 밑에 해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닷물을 모아 쌓아놨다고 되어 있죠. 남극과 북극에 갔더니 빙산이 있죠. 한반도 61배 넓이래요. 얼음 두께가 4,000m라고 합니다. 자, 이 얼음 두께의 헬리콥터가 장난감처럼 보이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덮었던 물을 남극과 북극에 쌓아두셨고 또 나머지 물은 어때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산보다 높은 바다가 있어요. 해구라고 합니다. 10,000m가 넘어요.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생각할 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다 녹게 되면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할 거 아닙니까? 요즘 뉴스 보시죠?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바다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고 있는데 양쪽 다 녹으면 얼마나 높아진지 아십니까? 66m가 높아진답니다. 66m. 자, 보세요. 바다가 지금보다 더 뜨거워지고 지구상의 빙하마저 모두 녹는다면 해수면은 최대 60m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전 세계 인구 10억 명이 살고 있는 해안 도시들은 전부 물에 잠기겠죠. 이해되시죠? 요즘 뉴스에 우리나라 지역에서 지금 점점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인천 앞바다 지금 계속 물이 올라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그 바다에 잠겨서 사라질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왜요? 노아 홍수 때 지금 그 물이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데 지금 계속 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십시오. 온 세상을 덮었던 물, 궁창위에서 왔죠? 덮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남극과 북극에 그리고 바다 밑 해구에 하나님이 저장해 놓으셨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높은 산들이 없었대요. 거의 땅이 이렇게 평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됩니까? 조산운동이 있었죠.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가 내려가게 됐어요. 그렇다면 남극과 북극이 녹으면 66m가 상승이 되고 또 그 조산운동 전처럼 땅을 평평하게 하면 더 올라가겠죠.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 세상에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과연 있느냐?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 전 세계에 홍수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여 민족에게 홍수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화가 뭐예요? 그 지역만의
그 전해제로인 독특한 이야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문자가 글이었기 때문에 말로 구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200여 민족에게 홍수 설화가 전해진다는 것은 전 세계 홍수가 있었다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노아 홍수와 이상하게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실제로 노아 홍수와 비슷한 신화는 전 세계에 두루 존재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판에도 노아 홍수와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됐고, 하와이 원주민들도 노아 홍수 전설이 있다. 이름까지 흡사하다. 중국 묘족의 구전설화는 더욱 놀랍다. 누아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창조와 타락, 대홍수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와 일치한다. 한자를 통해서도 노아 홍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배선자다. 배주와 8팔, 입구로 구성된 이 한자는 방주에 탄 노아의 8식구를 뜻하고 있다. 물 따라 내려갈 연도 마찬가지다. 방주는 조형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물 따라 내려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이다. 이같이 노아 홍수와 공통된 내용의 신화가 지구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자, 전 세계적인 홍수 있었다는 증거 보셨죠?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 홍수 때는 비만 내린 게 아닙니다. 조산 운동,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죠? 여기 시편 104편 6절로 8절에 보니까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여러분들 땅을 바다로 덮어서 물이 산들 위에 있었을 때가 언제예요? 노아 홍수 때죠. 천하에 높은 산을 다 덮었다고 돼 있죠. 노아 홍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 해보십시오. 주의 견책으로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극과 북극에, 그리고 어때요? 해구로 이렇게 옮겨졌잖아요. 밑에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이다. 노아 홍수 때는 홍수만 내린 게 아니라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가는 지진 해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어때요? 끔찍한 때였어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물이 다 잠겼죠? 노아 홍수 때 물이 다 잠겼죠? 그리고 지각 변동에 의해서 산이 이렇게 오른다고 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여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맥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산맥 뭐예요? 이름? 히말라야 산맥. 거기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죠? 자,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인 안데스 산맥. 이쪽에 이제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산맥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실은 저도 몰랐어요. 저 지구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경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산들이 없었다고 돼 있지요? 왜 갑자기 산이 생겨요? 노아 홍수 때 생겨요. 대륙이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산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융기다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히말라야 산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히말라야 산맥은 하나였던 대륙이 갈라져 이동하면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대륙판과 유라시아 대륙판이 충돌해 생성되었습니다. 자, 물속에 있다가 어때요?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그 증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자,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다에 잠겨 있었던 히말라야 산맥. 바다 밑에 솟아오른 겁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의 샌드위치.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에베레스트는 바다의 밑바닥이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그 정상 근처에서는 불가사의하게도 조개나 물고기, 화석이 발견된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6,500만 년 전까지 에베레스트 산맥은 바다의
바닥이었기 때문이다. 자, 물속에 잠겼다고 어때요? 이렇게 솟아오른 겁니다. 그것을 융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 봤더니 뭐가 있어요? 소금이 있네요. 핑크 소금. 집에 있으시죠? 히말라야 산맥에서 왔습니다. 이 노아 홍수 증거예요. 또 하나, 안데스 산맥을 한번 보죠. 안데스 산맥. 자, 밑에 보니까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뭐 했음?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융기가 뭐예요? 솟아올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다가 솟아오른 거예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에 갔더니 정상에 뭐가 있습니까? 소금 대평원이 있어요. 이 소금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예? 솟아오르면서 어때요? 햇빛이 계속 내리치면은 어떻게 되죠? 다 녹죠? 다 증발해버리죠? 소금만 남게 된 거예요. 누가 퍼다 나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때요? 아까 안데스 산맥에 여기가 볼리비아라는 그런 나라인데 볼리비아에 유명한 소금 사막이 있어요. 사막에는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때요? 다 소금이에요. 차로 5시간을 딱 달려야지 끝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한 번쯤은 가봐야 될 곳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높이가 해발 3,650m예요. 옛날에는 이런 높이가 아니었겠죠? 이렇게 솟아오른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소금 수천 원을 먹어도 남는 만큼 많다고 합니다. 자, 두산백과사전에 우유니 소금 사막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요. 세계 최대 소금 사막으로 우유니 소금 호수로 불린다. 지각 변동으로 솟아올랐던 바다가 빙하기를 거쳐 2만 년 전 녹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이 모두 증발하고 뭐만 남았죠? 소금 결정만 남아 형성되었다. 퍼다 나른 게 아니라 어때요? 물에 잠겼다가 지금 나중에 소금으로 바뀐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도 노아 홍수 때 물에 잠겼다면 우리나라도 잠겼을까요? 안 잠겼을까요? 아, 잠겼어요? 증거가 어디 있죠? 아, 예. 마이산. 잘하시네요. 마이산입니다. 자, 요 두 봉우리가 말길을 닮았다고 해서 마이산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거하고 노아 홍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두 봉우리는 멀리서 보면 엄청난 크기의 바위 덩어리가 마주보고 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수없이 많은 돌 조각들이 서로 박히고 엉켜 만들어진 봉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돌들은 어디 있어요? 물가에서나 있을 돌들이에요. 물가에서나 있을 돌들이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돌들이 어떻게 산꼭대기에? 자, 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마이산 한번 보세요. 마이산은 이 콘크리트를 비벼놓은 것과 같은 암석의 여감으로만 이루어진 국내 유일한 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해되시죠?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이 돌들은 어디서 난 걸까? 왜 그렇죠? 이 돌이 어디 있어야 돼요? 물가에 있을 돌이에요. 조약돌들인데 어때요? 마이산에 있어요. 시멘트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이. 여기 보십시오. 이곳은 원래 물 아래에 있었다. 마이산은 어때요? 물속에 있었습니다. 물 아래 쌓였던 암석층이 뭐하면서? 융기하면서. 융기가 뭐예요? 솟아오르면서 산봉우리를 이룬 지형이라 정상 부분에서 7천만 년 전 서식했던 물고기와 조개 화석도 발견이 됩니다. 마이산도 잠겼죠? 또 보십시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영월은 5억 년 전에 바다였다. 태백산도 노아 홍수 때 잠겼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고 되어 있고 증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맞죠?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보면은 에이 가짜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어때요? 아, 성경은 다 사실이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오른쪽에 계신 분들 안마 좀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 안마 좀 하겠습니다. 안마 안 하시는 분들은 사이가 안 좋으신 거죠? 예, 한번 두드려 주시고. 자, 왼쪽도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혹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껴보세요. 이렇게 쭉 뒤로 제껴보시고, 고개 뒤로 제껴보시고, 자, 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쭉 됐습니다. 시원하십니까? 집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 증거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있다면 온 세상에 홍수가 있었다. 퇴적층을 통해서 알 수 있대요. 그래서 퇴적층을 제대로 보려면 미국이 가야 돼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답니다. 믿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장성에서 아주 가까운 데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보세요. 어디예요? 채석강이에요. 부안 채석강 가보셨어요? 부안 채석강이 뭐로 유명하지요? 거기 보면 채석강에 대해서 있거든. 설명이 좀 보고 오세요. 가이드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사진 찍느라고 바빠요. 자, 우리나라의 지질학자들이 그 지질을 연구할 때 이 부안의 채석강은 퇴적층으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 채석강이라고 했을까요? 1번 강이 있어서? 왜 채석강이라고 했을까요? 가보신 분은 거기 강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근데 왜 채석강이라고 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채석강의 강은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자로 강자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이 강자는 언덕이나 산등성이를 뜻하는 거래요. 결론은 뭐예요? 채석강이라는 게 뭐냐면 해변에 드러난 해안 절벽을 일컫는 거라고 합니다. 해변이죠? 바닷가에 드러난 해안 절벽을 의미한대요. 잘 보십시오. 절벽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가 지금 퇴적층이에요. 노아 홍수 증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과거에 이 일대가 바다나 육지의 호수였음을 의미합니다. 자, 채석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7천만 년 전, 엄청난 강물이 흘러들어와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진 곳이 있었어. 그러다 지구의 지각 변동에 의해 호수 바닥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높이 솟아오르게 됐지. 이곳이 바로 전라남도 부안 변산바다에 위치한 아름다운 절벽 지역, 채석강이야. 지금은 절벽인 이곳이 아주 오랜 옛날엔 물속 땅이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채석강 절벽은 마치 땅을 층층이 쌓아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2층엔 자갈처럼 알갱이가 굵은 것들이 굳어져 쌓여 있고 2층엔 모래 같은 알갱이가 굳어져 쌓여 있고 2층엔 고운 흙이 굳어서 쌓여 있어. 그런데 자갈과 모래와 흙, 왜 이런 순서로 지층이 쌓였을까?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가보자. 거센 비와 바람에 바위가 떨어져 나갔을 거고 떨어진 바위 조각들이 자갈, 모래, 흙처럼 여러 모양으로 잘게 깎여 강물에 풍덩 빠졌을 거야. 그리고 물살을 따라 슝슝 흘러갔겠지. 그런데 물살이 점점 약해지니까 무거운 자갈이 제일 먼저 가라앉고 모래는 조금 더 흘러가다가 가라앉고
가벼운 흙은 제일 멀리까지 흘러가다가 가라앉는구나. 이렇게 물속의 자갈과 모래와 흙들이 오랜 시간 동안 층층이 쌓이고 눌려서 단단하게 굳으면 지층이 되는데, 지각 변동으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물속 지층이 서서히 솟아오른 것이 바로 채석강이라는 거. 아주 오랜 옛날 채석강이 호수 밑 땅이었고 지각 변동으로 솟아올랐다는 건 바로 지층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을 퇴적층, 퇴적압이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전 세계의 지층을 보니까, 보세요. 전 세계 지층을 보니까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에요. 전 세계 지층이. 이건 뭘 의미하고 있죠?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사실이라는 증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도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층이며 어떤 지층은 북미 전역에 이어질 정도로 길다.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펼쳐진 지층은 무엇을 의미할까? 전 지구를 뒤엎은 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로 창세기 대홍수 사건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홍수를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진짜로 있을까요? 있다면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성경에 노아의 방주가 한 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노아의 방주가 재봉산에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성경에 방주가 장성 재봉산에 머물렀더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기 쉽겠죠? 우리도 매일 올라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재봉산이 아니에요. 무슨 산일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무슨 산이요? 재봉산? 아라랏산에 머물렀대요. 재봉산은 어디 있죠? 아, 여기 있습니까? 예, 장성에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어디 있을까요? 예, 아라랏산은 어디 있을까요? 1번 천국, 2번 터키. 예. 이 성경 창세기 기록은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3,500년 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아라랏산이라는 것이 지금도 있고 그 아라랏산에 방주가 발견된다면 성경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그럼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딨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라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라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 및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라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라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화면 보겠습니다. 이 지도인데요. 이곳이 아라라산입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에 아라라트산 보이시죠? 네, 지금도 있어요. 높이가 5,165m 됩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이 지금 실제 아라라산이고요. 정상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정상에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터키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곳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90년 6월 학생 과학 잡지입니다. 과학 잡지는 사실을 기록해요, 실화를 기록해요? 사실이죠? 예,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터키 국경에 있는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아르메니아의 화폐에 뭐가 있습니까? 아라라트 산이 있지요? 노아의 방주가 있지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노아의 가족들 아라라트 산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후손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자, 보십시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홍수만 내렸어요? 지진 해일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는 지진 해일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잖아요. 방주에 타면 뭐합니까? 안정성이 떨어지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방주는 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방주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5절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옛날에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성인의 중지 끝에부터 팔꿈치까지 이것을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300규빗이다. 이 말은 길이가 약 138m가 된대요. 그리고 그 넓이가 50규빗이다. 이 말은 뭐냐면 23cm, 높이가 14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을 다 3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예? 10대 1.7대 1이 됩니다. 10대 1.7대 1이
배가 가장 안전한 배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보세요. 10대 1.7대 1 방주 규격이 있는데 선박 중에 배 중에 안정성이 1위예요. 이미 하나님은 3,500년 전에 그거를 아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궁금하죠. 이 방주가 노아 홍수 때 그 대홍수를 피할 수 있을 만큼 과연 안전한가? 이것을 모형으로 제작을 해서 실험을 해봤답니다. 실제 사이즈의 50분의 1 모형을 제작했대요. 그 결과 어때요? 노아의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30m 파도에도 거뜬하다. 만약 여러분들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내용이라면 이미 3,500년 전에 배가 가장 안전하려면 10대 1.7대 1의 비율이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실제로 모형으로 만들어 제작해 보니까 30m 파도에도 안전해요. 다. 우리나라 보니까 어때요? 43m 파도에도 끄떡없대요. 이게 지금 인간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래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성경이 거짓일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뭡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요? 임진왜란 때.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거북선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다 소실이 됐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어요. 뭘 보고 믿죠? 역사책 보고 믿잖아요. 보니까 난중일기나 조선왕조 실록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군을 무찌른 기록이 있죠. 그런데 거북선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증거를 보지 않고도 믿어요. 이건 뭡니까? 노아의 방주.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고 성경 말씀대로 아라랏산 꼭대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무슨 배짱입니까? 예, 무슨 배짱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 만나봤는데 상담을 하는데요. 이거 노아 홍수 사건 아라랏산에다가 방주 올려놓고 기록한 거 아니네요. 안 믿으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이즈와 아주 비슷한 사이즈의 배가 있어요. 보세요. 세월호입니다. 세월호가 길이가 145m, 폭이 22m예요. 노아의 방주가 약 140m 정도 되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세월호가 침몰이 됐어요. 제가 노아도라는 섬에 있을 때 침몰이 했는데 그 전에 침몰이 있다면 노아도에서 이제 난리 났을 건데 진도에서 됐습니다. 자, 침몰이 됐는데 이 세월호 인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죠? 단번에 됩니까? 안 됩니까? 1년하고 7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실어 왔을까요? 헬리콥터로? 비행기로? 아니에요. 그 중국에 그 인양하는 그 있어요. 배가 거기에 실어 가지고 왔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요? 목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런 세월호 사이즈만 하는 배를 3,500년 전에 들어가지고 아라랏산에다가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인간의 기술로도 못 올려요. 그래서 진짜 안 믿으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억지로 믿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도 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거부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 어때요?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을 보면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에덴 동산도 사실이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사실이에요. 한 가지 사건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한 사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람을 부르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따라하세요. 가나안. 가난한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왜 계속 싸움이 있죠? 땅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팔레스타인 땅을 줬다, 우리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어때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어때요? 땅을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그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을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믿는다고 되어 있죠?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증언, 미래 역사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자,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죠.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브라함 후손들이 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대로 이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야 몰라요? 알게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느냐? 그대로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내용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창세기 다음 성경이 뭐예요?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소리 부르는 키워주세요. 땅에 히브리 성서에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이주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요. 원래 살던 곳은 이라크 쪽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가나안이라고 그랬고요. 가나안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데 야곱 되어가지고 삶이 좀 어려워졌어요. 흉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건너가죠. 이집트로 건너갔다가 여기서 이제 일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노예살이를 해요. 노예살이를 하다가 다시 모세라는 사람이 이들을 이끌고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400년 만에 모세의 인도로 탈출을 했죠? 그대로 됐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것을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름이 이집트로 바뀌어 있어요. 바로 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숨결이 생생하다. 어디예요? 여기가 현재 이집트 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노예 생활할 때 했던 그런 유물과 유적들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가 발견이 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벽화도 발견이 됐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된다 했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하나님께서 징치할지며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이 딱 되면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루어졌어요. 400년이 된 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따라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했답니다. 넌센스 퀴즈인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 맞는 사람이 있답니다. 성경에 누굴까요?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이에요. 미리암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랍니다. 세지를 못해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거든요. 애굽의 왕 앞에서 애굽의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애굽의 왕 앞에서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 10가지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이제 믿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그 애굽이 믿는 신은 가짜라는 것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셨어요. 자, 10가지 재앙을 영상으로 간단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애굽 땅 아래에 있는 물이란 물은 전부 다 피로 변했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암치가 났다.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와 온 애굽을 뒤덮더니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온 애굽 땅에 개구리 재앙, 지팡이를 들어 애굽 땅에 티끌을 쳤고 이 재앙, 이가 되었다. 그러자 파리떼가 파리 재앙, 가축들이 죽고 땅에서 그 다음에 악질 재앙, 그 다음엔 애굽인들에게 악성 좀비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우박을 내리셨다. 그 다음엔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파괴했다.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뒤덮었고 자정이 되자 모세가 말한 대로 죽음이 넘어갔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다. 안 돼! 내 아들은 우리 아들은 안 돼! 예. 모세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을 받고 나서 애굽이 몰락을 합니다. 지금 아마 그 기회가 되시면 이집트를 한번 가보실 기회가 되면 이집트 한번 가보세요. 너무 가난해요. 옛날에 그 강한 나라의 면모는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사람들이 남자들은 물담배를 많이 피고 있고 결국은 어때요? 성경 말씀대로 이제 애굽이 몰락을 합니다. 그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계속 좀 망해가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큰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을 통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요. 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 라고 쫓아냅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 있다가 애굽 왕이 갑자기 마음이 이제 바뀌고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군대로 쫓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400년 만에 애굽을 탈출했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가고 있는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 바다의 이름을 홍해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의 람셋인데 여기에서 어때요?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이 홍해가 있고 그쪽에 누에이바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사건들이 있죠. 보세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집트 땅, 그 누에이바라는 곳이고 이 홍해를 건너면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뒤에는 뭐예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여기 어때요? 협곡을 지나서 도망갔는데 앞에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가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까지 해서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지역이 200만 명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곳이냐라고 했더니 있을 수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에 충분한 크기의 넓이의 토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밝혀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그들이 이제 사면 초가에 이제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 육지가 될 것이다. 자, 여기 출애굽기 14장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됐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지팡이를 바다 위에 쭉 내밉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 부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땅이 마르고 육지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시간 관계상 식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미니까 어때요?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땅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갈라진 홍해길을 건너고 무사히 건너고 이제 뒤에 애국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병거가 말 타고 달리는 게 이제 빨라요? 걸어가는 게 빨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병거 바퀴를 벗겨내셨어요. 그래서 못 달리게.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무사히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게 하니까 바다가 다시 이렇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홍해 바다는 그 후로는 갈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 시대 때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무사히 건넜죠. 그리고 쫓아왔던 애굽 군대와 애굽의 왕은 다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이것을 사실로 믿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미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쉽게 영화에는 단번에 이렇게 갈라진 걸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갈라졌어요. 자, 그리고 이곳이 이제 이집트, 아까 누에이바 쪽이고 이쪽이 어때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여기가 갈라졌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밑 지형을 보니까 자, 이쪽은 어때요? 깊어요. 절벽이에요. 1.2k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1200m의 깊은 홍해 갈라져도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 갈라졌으면은 다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이 지형은 완만해요. 이 지역만 완만합니다. 넓이가 6km 정도 되고 길이가 15km 정도 됩니다.
이쪽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보십시오. 자, 애국 군대들은 병거를 타고 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들을 보시고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퀴를 벗겼다는 말은 그냥 바퀴를 뽑아버린 거예요. 자동차 바퀴 빠지면 달려요, 못 달려요? 마차 바퀴 빠지면 달려요, 못 달려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아까 그 곳 홍해 밑에 가보니까 잠수정들이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병거 바퀴들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거 바퀴를 산호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왜 바다를 홍해라고 한지 아세요? 붉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산호들이 붉잖아요. 그래서 이 병거 바퀴들이 아까 그 홍해 바다 밑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병거 바퀴들을 조사해 보니까 자, 모세 당시의 병거 바퀴와 같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를 이제 고대 왕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에 앞장서요. 바로 왕도 앞장서다가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추적하다가 홍해에 빠져 죽은 왕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왕의 시체를 한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영원 불멸설을 믿어요. 그러나 왕이나 왕족은 어떻게 하냐?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미라로 만들어요. 썩지 않도록. 언젠가는 그 영혼이 또 돌다가 몸으로 돌아온다고 믿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를, 애굽을 통치했던 그 왕의 시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에 이제 있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박물관에 있는 왕의 시체들을 옮겼더라고요. 보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바로 미라 22구를 새 박물관으로 이전을 했대요. 여기입니다. 골든 파라다이스로 옮겼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 성지순례 할 때 여기는 가봤거든요. 여기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자, 이곳에서 뭐를 하느냐?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은 누구냐? 자, 25구의 이집트 왕의 시체가 보관되어 있는데, 자,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19번째 왕인 메르네프타가 익사로 추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자,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탈색이 된 거죠. 그리고 얼굴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목욕탕에 오랫동안 있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질반질합니까? 쭈글쭈글합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눈썹이 제일 먼저 빠진다고 했죠. 그리고 귀가 무엇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가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자, 여기 보세요. 다른 이집트의 미라들은 이렇게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메르네프타만 흰색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귀가 뜯어먹힌 듯 없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렸고 온몸이 소금기로 덮여 있대요. 뭔가 시체가 다르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죠. 메르네프타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적한 왕으로 보여지는 것은 출애굽기에 적혀 있는 연대와 비슷할 때 이집트를 다스렸고 이 왕의 무덤 비문에는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사손은 없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는 점이다. 자, 이것이 지금 메르네프타 석비인데 27번째 줄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인데요. 예,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스텔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번역을 해보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황폐해서 씨앗 하나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증거를 통해서 어때요? 메르네프타가 모세를 추적하다가 홍해에 빠져 죽인 왕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입증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했죠. 홍해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애굽에 없어요. 홍해 바다 건너면 어디예요? 맞은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습니까? 떨기나무라고?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 책의 저자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 주치의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김승학 박사님인데 3,500년 전에 출애굽의 비밀을 밝혀낸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쳤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천막을 쳤던 그런 이제 이 돌들 있죠? 이게 여전히 있고요. 이렇게 광야를 걷다가 쉴 때 이 돌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 보이십니까? 이게 뭐예요? 금초대. 성전에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 여기 그려놨어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시내 산이고 그 꼭대기에 어때 불탄 흔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돼 있죠. 증언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반면에 증거도 있고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고 돼 있죠. 자, 어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증거 있어요, 없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또 어제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증거 있어요, 없어요? 4개 강도 발견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 석유가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자, 오늘 노아 홍수 사건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실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을 탈출한 사건 증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따라보세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요? 그러면 어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증거를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주셨다는 걸 통해, 또 하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 속에 있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와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를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없을까? 성경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잘 오신 겁니다. 내일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일 딱 배우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자, 혹시나 내일은 내일 수요일이니까 평소에 안 가시다가 성경 배워보니까 사실이네, 내일은 우리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실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성경 강연회가 좀 있어요. 하루 빠지시면 드라마 한번 빠지면 돌아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 내일도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봐보세요. 오늘 말씀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죠.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일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깍지 끼고 약속을 하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오늘 너무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의문들을 풀게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죽음과 또 심판과 또 내세에 대한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들으신 것처럼 내일도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